안녕하세요.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 정원선 수산나입니다. 살다 보면 깜깜한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것처럼 막막하고 절망적인 순간을 맞을 때도 있는데요. 어둠 속에서도 오래 있다 보면 서서히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울수록 간절한 기도로 주님과 함께하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성용 유스티노 신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기도를 부탁해에 사연 주시는 분들 뵈면은요, 제 기도를 잘 안 들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신부님, 수녀님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이 기도가 하늘에 잘 닿을 수 있을까요? 먼저는 이제 기도는 네. 그 인디언들 그 기우제 지낸다는 것처럼 네. 하느님께서 들어주실 때까지 하는 거지 이제 내가 어떤 기한을 두고 그때만 하는 거는 아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혼자 하는 것보다는 이제 함께 기도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네. 내가 바라고 내가 청하는 거를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는 게 교회에서는 이제 하느님께서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신부님. 네. 오늘도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저희가 함께 나누는 기도 사연 모두 함께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신부님의 오늘의 기도로 이 시간 시작할 텐데요. 오늘 어떤 기도로 시작할까요? 네, 오늘은 나에게 주어진 삶을 사랑하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많은 분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자기에게 주어진 삶 안에서 성실히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모든 마음 또 그분들의 모든 지향을 저희가 얘기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시니까 그분들의 마음 또 그분들의 지향이 주님 바라시는 대로 그리고 또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보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아우르는 그런 마음으로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기를 이 기도 중에 청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를 부탁해는 신부님과 신녀님께 우리의 고민을 상담받고 위로받고 함께 기도하며 극복해 나가는 힐링 프로젝트입니다. 어렵고 힘든 문제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나 문자로 사연 주시면 되는데요. 지역번호 02-2273-1053, 2273-1053번입니다. 전화를 거시면 간단히 기도 사연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안내 멘트가 나오는데요. 그 후에 통화하듯이 말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은 모두 자동으로 잘 녹음되니까요. 편안하게 기도 사연 남겨주세요.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 메시지 샵 5002로도 사연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전화 상담 이어갈 텐데요. 익명의 자매님과 통화하기로 약속이 돼 있었는데 지금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셔서 저희가 대신 사연 읽어드리고 신부님께 좋은 말씀 들어보는 시간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연을 주셨습니다. 저는 하는 일이 잘 안 풀리고 우울증 때문인지 약을 먹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은 충동이 자꾸만 들어서 사연 드립니다. 우울증으로 병원에 가거나 치료받아 본 적은 없습니다. 돈도 없고 혼자 해결해 나가려니 너무나 힘이 듭니다. 큰아들은 약을 먹고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하늘나라에 먼저 갔고 둘째 아들은 한전에 근무하고 있고 막내 아들은 의사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지금 오지도 않고 막내만 가끔 다녀가는 정도입니다. 아들들이 잘 맞지
찾지 않아서 제가 직접 찾아가서 왜 안 찾아오느냐고 엎은 적이 있습니다. 그 후로 아들들이 발길을 끊었네요. 혼자 있으니 점점 우울증이 심해지고 죽고 싶다는 생각만 듭니다. 결혼 생활 중에 시숙이 제가 들어온 후로 교회가 망했다고 잠도 안 재우고 때려서 막내 아이가 4살 때 아이들 데리고 도망쳐 나왔습니다. 시숙이 교회 장로였는데 목사님들 월급 조금 주려고 다 쫓아내고 돈도 혼자 챙겨서 수십억을 벌었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너는 이런 상황에서 잠이 오느냐며 잠도 못 자게 하고 채찍질까지 했습니다. 그때 저희 남편은 광양제철소에 다니고 있었는데 시숙이 부모나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따지느냐며 말 한마디 못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죽고 싶은 충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사연을 주셨습니다. 신부님. 네, 여기 사연 이제 보면은, 네. 이제, 증상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느끼시는 게 있는 거지, 이제 명확하게 진단을 받으신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네. 물론 우울증은 맞으시겠지만, 네. 이게 어느 정도인 건지, 그리고 약을 먹으면, 또 얼마큼 먹으면 나아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본인 의사는 아니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무엇보다도 이제 더 심해지시기 전에 병원에 가서 좀 정확한 진단을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물론 부모님이고 이제 어머님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이제 포용하고 받아주고 잘 지내는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이제 자녀라고 해서 그걸 무조건 다 받아줘야 된다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먼저 내가 좀 건강하시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건강하신 상태에서 자녀들하고 관계를 이어 나가셔야 되는 거지 이제 병원에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이렇게 아프고 힘드니까 나를 무조건 받아줘라라고 할 때 이게 장성한 자녀가 그런 부분들을 특히 이제 또 예를 들어서 여기 그 내용은 없지만 자녀들이 병원에 가시라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안 가시고 그렇게 하면 또 자녀가 이걸 마냥 받아주긴 좀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무엇보다 가장 먼저 좀 병원에 가셔서 정확한 진단을 좀 받으시고 난 다음에 이제 치료를 받으시고 약을 드시는 그런 것들을 자녀들이 보면서 아, 우리 엄마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아프니까 우리가 좀 엄마를 좀 케어해줘야 되겠다. 그런 이제 과정을 좀 거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내가 힘들고 아프니까 내가 힘들고 아픈 거를 무조건 니네가 잘해줘야 된다. 그리고 내가 이제 결혼 생활하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로 힘들었는데 왜 이걸 이해 못 해주냐라고 할 때 그거를 자녀들이 마냥 다 이해해 주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사연을 보내신 이 예비 신자 자매님께서 무엇보다도 병원에 가셔서 좀 정확한 진단을 좀 받아보셨으면. 근데 조금 안타까운 거는 여기 이제 사연의 내용을 봤을 때는 이제 자녀분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이렇게 안정돼 있기는 하지만 그거는 이제 자녀의 삶인 거고 요즘에 이제 주민 자치센터나 이런 데에 가면은 형편이 좀 어렵고 이러셔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치료받으실 수 있게 또 병원비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돈이 없어서 병원을 못 간다도 물론 맞을 수도 있지만 돈이 없으시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나 아니면 이제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도와줄 수 있는 곳에 가셔서 상담도 받으시고 병원비 지원을 받아서 더 심해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우울증이라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저도 모사는 아니지만 완치는 없다고 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관리되는 게 좀 필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좀 꾸준히 상담을 좀 받으시고 약을 드시는 게 좀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신부님. 저희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전화 연결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제가 지금 건강이 좋지 않아서 전화를 못 하겠다고 이렇게 연락을 주셔서 더 큰 우울감에 지금 시달리고 계신 건 아닌가 하는 마음에 지금 걱정 가득한 마음으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부님 말씀대로 적절한 치료, 필요하다면 적절한 치료 받으셔서 자꾸 극단적인 선택에 대한 생각이 든다고 하시니까 저희가 많이 불안한데요. 적절한 치료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부님 말씀대로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으시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자녀분들과의 관계가 좀 소원해져서 서로 간에
사랑과 관심이 부족해서 그쵸. 치료가 예, 늦어지고 예, 있는 게 예.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에서 이제 기운을 북돋아주고 네, 네. 가족에서 이제 치료받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것도 물론 좋긴 하지만 네, 네. 이 가족이 그게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 주민자치센터나 지역에서 도와주는 프로그램들도 있으니까 물론 네, 네. 자녀에 비해서는 남이긴 하지만 뭐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남이기 때문에 네. 객관적일 수도 있고 맞아요. 그다음에 더 이제 치료를 잘 이끌어 주실 수도 있는 거니까 감정이 네. 없는 거니까 네. 사적인 감정이 없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조금 나아지신다고 한다면 자녀와의 관계도 조금 좋아지시지 않을까.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우리 자매님 입장에서도 자녀분들에 대한 섭섭함이나 괘씸함 없이 치료에 전념하실 수 있지 그렇죠. 않을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이런 가끔 이제 그 어른들 보면은 네. 자녀들한테 괘씸하니까 이제 이게 그 어린이들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이제 관심을 받으려면 네, 네, 자라에서 관심을 받는 걸 네, 해야 되는데 네.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어른들 관심 받기 위해서 일부러 사고 치고 네, 이런 아이들이 네. 있는 것처럼 가끔 보면 어른분들도 이제 자녀들이 무관심하거나 이러니까 자녀에게 관심을 받고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안 좋은 쪽으로 되는 네. 이렇게 해서 관심 받고자 하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관심을 받으면 좋을 수도 있지만 이게 대개의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자녀들이 오히려 더 이제 부모님을 미워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네. 이제 서로에게 남는 거는 이제 더 없으니까 네, 그런 네. 부분보다는 자녀가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자녀에게 그래도 나는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하시는 게 또 어떤 면에는 또 부모님의 역할이기도 하니까 네. 그러니까 자녀에게 혹시 못 받으신다고 하더라도 이게 내가 이런 걸 안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자녀와의 관계를 위해서라도 좀 치료를 받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신부님 보면 이렇게 건강하고 안정적일 때는 잘 다스리고 있던 내 마음도 이렇게 나이도 들고 육체도 힘이 빠지고 하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쵸. 내 예, 마음인데 우리 자매님 사연 중에 너가 우리 집안에 시집 온 후로 집안이 잘 되지 않는다라는 폭언을 들으시고 또 거기에 폭행까지 이어지고 이렇게 지나간 상처가 이제 연세 드시면서 자꾸 수면 위로 올라오는 거죠. 올라와서 예, 예. 더 힘들어지시는 그쵸, 것 같은데요. 그쵸. 예. 이 지나간 상처에 대한 다스림도 참 필요하죠, 신부님. 그게 이제 조금 사람마다 네. 이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예, 누구나 다 컴플렉스나 네, 네, 아니면 네. 누구나 다 상처에 대한 트라우마는 분명히 맞습니다. 있거든요. 네, 물론 이제 컴플렉스나 트라우마 없이 이제 삶을 아주 잘 사신 분들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이제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인 거지 컴플렉스나 트라우마는 다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 아까 우울증 말씀드린 것처럼 컴플렉스나 트라우마도 제가 알기로는 완치는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내가 얼마나 관리하고 그걸 내가 또 무엇보다도 극복을 하느냐. 그리고 이제 그 관리하고 극복하는 거의 첫 걸음은 인정하는 거거든요. 네.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예전에 뭐 학대를 받았던 사람이었다. 나는 예전에 뭐 폭력에 대한 피해를 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걸 인정하는 게 그 치료의 시작점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정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인정을 했으면 그걸 치료하기 위한 방법을 나서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걸 내가 해야지만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너무 과거의 어떤 트라우마나 콤플렉스에 너무 매여 계시지는 말고 그거를 내가 인정을 하고 그걸 내가 오픈을 했을 때 도와주는 사람들은 충분히 있다. 물론 그 도와주는 사람이 가족이면 가장 좋겠지만 가족은 또 이제 가족들 나름대로 또 여러 가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가족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치료 받으시고 또 그분들과 상담을 통해서 치료의 여정에 나가시면은 제가 보기엔 충분히 극복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젊은 날이 얼마나 억울하셨을지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매맞고 혼자라는 느낌이셨을 텐데 그래서 남편에게 얘기를 하고 의지했었는데 부모 같은 시숙인데 어떻게 무슨 말을 하느냐라고 아내 편에 서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죠. 남편분께서. 그래서 외로우셨을 테고 이제 연세 드셔서 아이들과 좀 잘 지내고 싶은데 첫째 아들은 그렇게 하늘나라로 보내셨고 둘째, 셋째 직업은 참 안정적이라고 느껴지는데 그래도 엄마와 이렇게 정 없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이게 가진 것 많아도 마음이 편안하거나 충족되지 않으면 참 우울하구나 불행하구나 이런 생각도 또 들어요. 그렇죠. 신부님. 그러니까 네. 이게 좀 뭐라 그럴까 그 절대적인 박탈감보다 네, 네. 이 상대적인 박탈감이 사람을 더 힘들게 한다 뭐 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자매님 이 사연의 내용을 봤을 때 너무 안타까운 거는
이 집안의 자매님 편은 자매님밖에 맞아요. 없어요. 네, 예, 그런데다가 네. 여기 뭐 남편분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는 말씀을 안 해주셨지만 이제 자녀들이 너무 잘 나가니까 네. 그러니까 엄마에 비해서 너무 잘 나가는 자녀를 보면서 박탈감을 더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자매님이 지금 어떤 뭐 조건이나 환경을 자녀랑 맞출 수는 없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떤 나의 마음 상태, 그다음에 어떤 나의 정신적인 상태를 건강하게 만드시는 게 네. 그나마 자녀에게서도 느낄 수 있는 그 상대적인 박탈감을 좀 줄이실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그 어머니가 자녀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컴플렉스가 있으신 거잖아요. 근데 이 컴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조금 더 건강한 상태가 좀 정신적으로, 그다음에 마음적으로 건강한 상태가 된다면은 그 자녀와의 갭은 제가 보기엔 더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 한 곳에 이렇게 너무 집중이 돼 있으면 다른 게 안 네, 보이더라고요. 예. 우리 아이들이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만 너무 이렇게 집중하시면 오히려 섭섭함과 괘씸함만 쌓이실 것 같아요. 네. 아직은 좀, 여름이라 덥지만은 조금 산책도 하시고, 이렇게 나를 돌보는 시간 조금 가지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이 되었다면 더 많은 말씀 나누고 또 충분히 마음도 풀어놓으시고 신부님께 좋은 말씀도 들었을 텐데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해서 아쉽고요. 조금 건강이 회복되시면 다시 한번 전화 연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자매님을 위해서 우리 하성용 유스티누 신부님과 방송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기도 바치겠습니다. 아마 방송은 보고 계실 텐데요. 네. 예, 한 마음으로 기도 바치겠습니다. 네, 주님, 오늘 이 사연을 보내주신 그 익명의 자매님께서 이제 가정에서 가족들은 있지만 그 가족들에게 어떤 위안을 받거나 힘을 받지 못하시고 그 가족 안에서 이제 홀로 동떨어져 있다는 마음, 그리고 이 집안에 나의 편이 없다라는 그 소외감 때문에 더더욱 마음이 힘드시고 그다음에 더더욱 그 영혼이 피폐해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 안에 자매님이 생각하시기에 자매님의 편은 없지만 자매님이 용기 내시고 그다음에 마음을 여신다고 한다면은 세상에는 또 자매님의 편이 되어주고 또 가족보다도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자매님께 응원하고 지지해 줄 분들이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는 많이 있다라는 거, 거기에 대한 어떤 희망,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믿음을 자매님이 잊지 않으시고 마음을 조금 더 용기를 내셔서 오픈을 하셔서 가족에게 받지 못했던 그 마음을 세상 안에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세상 안에 살아가는 신자들을 통해서 얻으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자매님에게 용기 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기를 이 기도 중에 청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해 방송 보시면서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나 문자 또 홈페이지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역번호 02-2273-1053 또 100원의 유료 문자 메시지 샵 5002로 참여해 주세요. 익명의 자매님의 기도에 함께합니다. 찬미 예수님, 저는 우울증과 불안증에 시달리고 있는 65세 개신교 신자입니다. 요즘은 증상이 심해서 교회에도 못 나가지만 매일 가톨릭 평화방송을 보면서 위안을 받고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 보니 매사에 의욕이 없고 잠만 자며 깨어있을 때도 항상 술 취한 사람처럼 몽롱한 상태입니다. 약을 처방받아 먹어도 잠만 재우는 것 같고 맑은 정신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래전 몸이 허약해 주변의 권유로 먹은 오딱 부작용으로 몸에 병을 얻으면서 시작된 우울증인데 지금은 화병에 간, 신장까지 안 좋아져서 포기 상태까지 왔습니다. 제가 심신의 병을 이겨내고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신부님, 하느님께서 저를 버리신 것은 아니겠죠? 라고 사연 보내오셨습니다. 신부님.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착각하거나 네. 아니면 우리가 이제 잘못 아는 경우들이 많은 게 뭐냐면
하느님이 나에게 어떤 벌을 내렸다. 아니면 내가 하느님한테 무언가를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어떤 신세 한탄적인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근데 우리가 믿는 하느님은 누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더 안 좋게 만든다거나 아니면 누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너 벌 받아라라는 마음으로 하시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성경책에서 이제 구약의 하느님은 좀 그런 측면이 좀 있긴 한데 이제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교이고 물론 이제 구약의 하느님과 신약의 하느님이 다른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직접적인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네,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이 신약 성경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모습은 용서하고 예, 사랑하고 예, 이해하고 인내하시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이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나에게 벌을 주신다. 적어도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물론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사적인 심판 또 공적인 심판을 통해서 천국 가고 이제 지옥 가고 이런 측면들은 있지만 적어도 살아있는 사람에게 삶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느님이 그 사람에게 그 벌을 내리시지는 않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할 때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회개하고 용서를 청하는 사람을 예, 주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신다.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잘못해서 하느님이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 대부분의 그 우울증이 있는 분들 다 마찬가지기도 하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홀로 무언가를 이겨내고 홀로 무언가를 견뎌낼 수는 없습니다. 이제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라는 어떤 구세주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람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힘들고 그다음에 조금 너무 어렵다고 하시더라도 홀로 계시지 않고 자꾸 이제 밖에 나가셔서 자연 환경을 본다든지 다른 사람을 본다든지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사람들하고 어울리려고 노력하는 거 그게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좋은 약이나 아무리 좋은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집에 혼자 있어서는 이 병이 나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어떤 병이든 다 마찬가지로 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자꾸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아,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그 감각을 잃어버리지 않으셔야 조금 더 건강한 어떤 마음 그다음에 조금 더 건강한 어떤 영혼의 상태로 돌아가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 네. 하느님께서 저를 버리신 것은 아니겠지요 라고 맨 끝에 쓰신 이 문장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아니라는 말씀 네, 네. 해주셨어요. 예, 잠시 후에 신부님과 저희 모두 함께 기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인숙 마리아 자매님의 기도에 함께합니다. 저는 개신교를 30년 다니다가 건축 헌금 문제로 개종하여 2013년에 세례받은 정인숙 마리아입니다. 남편은 오랜 투병 끝에 아쉽게도 세례받지 못하고 지난 5월에 88세로 하느님 품으로 갔습니다. 저는 개종을 해서 큰 은혜를 받았는데 남편과 나누지 못한 것 같아 마음이 아픕니다. 제가 받은 은혜에 감사드리며 남편의 천상 안식을 위해 신부님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네, 뭐 물론 이제 신자가 네. 하느님한테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은 건 솔직히 사실입니다.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신자만 구원받냐 그건 아니거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하느님이 사람을 만드셨다고 할 때 신자만 만드신 건 아니. 우리가 다 처음부터 신자는 아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자만 만드신 건 아니고 하느님은 모든 사람을 만드신 거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고자 이 세상에 오신 거니까 예수님은 예, 그렇기 때문에 신자가 물론 되신 다음에 이제 돌아가셨다면은 어떤 신앙적인 은총을 더 받으셔서 남편분이 좋으실 수도 있지만 네. 그게 뭐 마음 먹는 대로 되는 건 아닌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하느님으로부터 내가 은총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이 마리아 자매님께서 이 남편분, 돌아가신 남편분을 위해서 기도를 더 많이 해주실 필요는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만의 하느님을 믿는 게 아니라 네. 죽은 사람의 하느님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돌아가신 남편분을 위해서 살아계신 자매님께서 신앙적인 선행, 그 다음에 신앙적인 공덕을 죽은 내 남편을 위해서 드립니다라고 했을 때 충분히 남편분에게도 그 다음에 하느님의 은총, 그 다음에 구원의 가능성은 열려 있는 거니까 네. 그거를 내가 남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행하시는 게 어떤 면에서는 살아계실 때에 인간적으로 해주셨던 것보다 훨씬 더 크게 해주실 수 있는 그리고 다른 사람은 못 해주는 이 마리아 자매님만 해주실 수 있는 남편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리고 유일한 일이다. 그런 좀 믿음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가톨릭 평화방송의 힐링 프로젝트 기도를 부탁하지만 저희 교우만을 위한 시간이 아니고요. 모든 분들, 모든 세상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사연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지금부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익명의 자매님, 또 정인숙 마리아 자매님의 기도에 함께합니다. 네, 주님, 저희에게 사연을 보내주신 그 익명의 자매님과 그리고 이제 마리아 자매님께서 하느님으로부터 분명히 많은 것을 받았고 또 하느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으셨다고 또 믿고 계시는데요. 가끔 이제 인간적인 어떤 어려움, 그 다음에 인간적인 힘겨움 때문에 하느님께 내가 이런 것들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어떤 그 불신의 마음이 있으신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불신의 마음을 넘어서고 그 다음에 그 불신의 마음을 이겨냈을 때에 분명히 신앙적인 어떤 단단함은 훨씬 더 커지실 거고 신앙적으로 받게 되는 은총도 훨씬 더 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불신의 마음을 떨치고 하느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내가 하느님을 믿고 의지했을 때 하느님은 절대로 나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그 신앙의 기본적인 진리 안에서 하느님께 더 의탁할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리고 그런 확신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크신 은총을 익명의 자매님과 또 마리아 자매님께 주시기를 이 기도 중에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익명의 자매님 또 정인숙 마리아 자매님의 기도에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과 함께 기도 바쳤는데요. 좋은 말씀과 기도 바쳐주신 하성영 유스티노 신부님께 감사드립니다. 신부님 고맙습니다. 함께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